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져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위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천신을 할지는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맞을 것이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위상이 달라진다는 말을 우리가 쓸 때가 있습니다. 큰 기업에서 승진하면 개인 사무실과 비서가 생기고 자동차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선거 유세 때는 특별한 대우를 못 받다가 표 결과로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경호팀이 배치되고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예루살렘에 달라질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왕이 있어야 수도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수도는 의미가 없어지고 돌 무더기만 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성기를 이루다가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국력이 약해지자 솔로몬의 금방패는 모두 애굽에게 빼앗기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성전벽에 입힌 금까지 뜯어서 바쳐야 했고 이후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불지르고 폐허로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예루살렘과 미래의 예루살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사건으로 그 위상이 달라집니다. 메시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왕이 되셨고 이 때문에 예루살렘의 위상이 격상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즉시 왕이 되고 예루살렘도 즉시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합니다. 신약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맡고 있는 담을 하나님이 허무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성문을 밤에 닫는 이유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기에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12절에서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진리를 붙드는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신실하게 믿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싸우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은 가장 좋은 재료로 지을 것입니다. 13절에서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와 소나무, 황양목 등으로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레바논의 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재였습니다. 최고의 목재로 짓는다는 이 뜻은 하나님의 사역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들이 원래 뛰어났던 이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고 좋은 재능이 있어도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그 속에 있는 자질들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직책을 또 맡게 되어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싶을 만큼 그 자질들이 다시 꺼냄받고 쓰임받는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어학 능력도 출중한 이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야 그의 자질과 재능은 제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새 예루살렘은 원수들까지 복종시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괴롭히던 자란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힘과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무시하던 이들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분별력을 주지도 못합니다. 이단에도 지식인들이 참 많습니다. 공무원도 많다고 합니다. 지식으로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여기에서 전에는 이란 말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버림을 당했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가 황폐화된 곳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인 신약 교회에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한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주시는 약속이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그 약속은 다시는 이전의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포한 일은 이전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멸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에 주어진 약속은 성도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때 용서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겁게 여겨지는 짐이 있을 때 그날은 일찍 자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제 정말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각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정말 잠이 오질 않고 여기저기 뉴스를 검색하다가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교회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겁니다. 어제는 내가 죽었으나 오늘은 내가 좀 더 낫게 하겠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눈에 띄는 굉장한 어떤 결과가 안 생겼더라도 또 내가 어제 근심했던 일이 당장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어제 하루를 견뎌냈고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좀 낫게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만큼 배웠고 하루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오늘 하루 성장하게 하시겠죠. 아침에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하루 스케줄을 주님 앞에 쭉 펼쳐 놓으십시오. 식탁에 다이어리를 펼쳐듯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 중요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냥 펼쳐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결과를 꼭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클로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펼쳐놓고 주님과 내가 상의하는 시간입니다. 지혜가 없는데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잘할 자신이 없는데 저와 함께가 주세요. 하나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날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결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기도로 말씀드렸고 부탁드렸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기에 다릅니다. 이것은. 가끔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닌데 어떤 결과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죠.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제 말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말이죠. 그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어제는 굉장히 고민했었던 일인데 오늘 어제보다 생각 외로 쉽게 풀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구나.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인은 하나님의 심은 가지가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됩니다. 60장 22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